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세 번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이어나오고 있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 성경 통독 단톡방이 생깁니다. 이제 결심하고 사람들이 들어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는 첫째 날 다 읽었습니다. 둘째 날 막 몰려와요. 출애굽기까지도 몰려옵니다. 2일차, 3일차 다 읽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몰려옵니다. 제 눈치 보지 마세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수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가요. 그런데 일명 내위기라고 불리는 레위기라는 첫 번째 난관에 이제 복착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이제 통독 전사들이 레위기의 제사들, 이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뭐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만나서 막 픽픽 쓰러지죠. 하나둘씩 쓰러지는데 몇몇 용자들이 버텨냅니다. 몇몇 용자들이 그 제사를 붙들고 버텨내요. 어떻게든 버텨내는데, 그 살아남은 용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뭐야? 이름이 민수 뭐 그런 사람들과 관계된 건가? 그게 아니라 백성 민자의 숫자 수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된 책입니다. 진짜 숫자가 계속 나와요. 영어로도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들 이런 뜻이에요. 민수기의 초반 3분의 1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린 기록들이 정말 쓰여 있는데, 그 기록이 아라비아 숫자로 뭐 192, 500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그나마 쑥 훑고 지나가기가 좋은데, 그게 193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면 그 한글로 숫자를 읽다 보고 이렇게 그걸 이제 몇 명쯤 되나 이렇게 헤아리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거 읽다가 이제 살아나온 용자들이 다 이제 쓰러져 가지고 통독방이 잠잠해집니다. 저 혼자 읽고 있어요. 점점 이제 저 혼자 이제 읽고 있고, 여러분 힘내세요 그러는데 힘을 안 내.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의 나머지 3분의 2는 광야에서 여정과 훈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광야의 여정과 훈련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일일이 하나하나 세가지고 그 숫자들이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의 구조를, 민수기 구조를 볼 때 이 숫자를 헤아린 거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광야를 지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광야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 왜? 한 사람 한 사람 다 헤아려가지고 적어놨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광야를 지나게 되어 있고, 광야의 훈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민수기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지 1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을 떠납니다. 그때까지도 광야를 조금 걸어왔지만 이건 이제 시작하는 거고, 출발점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1년 정도를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때 숫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지파별로 다 세는 거 외에 출발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 줬지, 율법에 따라서 이 공동체의 부정을 먼저 처리하고 출발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행군을 시작하는데 앞서서 부정함을 처리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나갈 것을 명하신 것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광야 여정이 무엇을 위한 건지, 그 여정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자, 숫자 다 헤아려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먼저 부정한 모든 것들, 뭐 분변이나 또 몸에 뭐 난 거, 그리고 관계나 뭐 금전적인 문제, 모든 해결 안 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출발해라 라고 말한 것들은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이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은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혼란하거나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성화, 즉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이 말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말인데, 타 종교에 그것과 같이 어떤 종류의 수행이나 아니면 뭐 선업이나 봉사,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단계, 경지에 이른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로 내가 어떤 선업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상태의 나로 이르러 간다. 사실 이걸 따지면 불교가 훨씬 뛰어납니다. 불교가 훨씬 뛰어나요. 그런 훈련이나 수행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리고 스님들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은 민수기 5장 3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독교의 성화가 뭐가 다르냐면 민수기 5장 3절에서 내가 그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거할 거다. 니네가 훈련 많이 해서 거룩해지면 그때 내가 거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계신 거룩한 공동체, 이스라엘이 거룩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택해서 불렀으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을 내 몸에 체화시키는 과정을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100번 아무리 입으로 은혜 찬양을 만번 해도 내 몸에 은혜로운 삶이 안 배면 못해요. 인간은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편한 대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말은 깨끗이 벗어서 이게 분류돼서 빨래통에 분류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집어 던지죠, 말아가지고. 제가 집에서 빨래를 하는데 애들이 단 한 명도 양말을 뒤집어서 제대로 넣는 애가 없습니다. 이쪽이 하얀색, 이쪽이 검은색이야 라고 해도 늘 검은색에다 막 다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제가 피면서 가끔씩 현타가 오거든요. 인간은 왜 그러냐면 편한 대로 살아요. 편한 대로. 그거를 언제 바꾸냐? 내가 빨래 담당이 돼서 빨래를 하다 보면 저는 절대로 하얀 데다 안 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해다 보면 그게 내 몸에 익숙해진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체화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몸에 익숙하게 배워가도록 하는 겁니다. 광야 여정의 이런 목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민수기 6장, 우리가 읽은 6장의 전체 한 5분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나시린의 이야기예요. 나시린의 규례. 6장은 나시린으로 유명한 그 장입니다. 민수기 6장. 나시린 규례가 나오는데, 나시린이 되겠다고 서원한 기간 동안에 포도주나 독주를 일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뭐 못해요? 나시린은 머리를 자를 수가 없고, 또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뭐죠? 시체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난 나시린으로 서원했습니다 하면 그 기간,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이 세 가지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하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죠, 성경에. 누구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삼손입니다. 자, 나시린에게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나시린 얘기를 길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술로 대표되는 세상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라. 그러나 포도주나 독주를 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는 것은, 나시린이 그 머리가 이제 막 자라서, 머리가 길게 자라면 머리 기를 때 이제 힘들 때가 있죠. 언제냐면 이제 막 슬슬 근지럽기 시작할 때가 이제 머리 기를 때 힘듭니다. 목도 근지럽고, 여름에는 막 땀나서 더 근지럽고 답답하고 덥고 그렇죠. 이게 머리가 자라서 이마와 목을 간지럽히고 귀를 덮고 찰랑거리는 것이 느껴지는 모든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들이쉬고 내쉬는 한 번의 호흡도, 내딛는 한 발짝의 걸음도 모두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단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게 인간임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철저하게 멀어져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실인과 같은 철저한 훈련으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결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술로 대표되는 세상 문화에 너무나도 중독이 되기 쉽다. 그런 세대, 특별히 모든 세대가 그랬지만 특별히 더욱더 세상 문화에 중독되기가 너무나도 쉬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비근한 예로 술, 담배, 요새 아주 마약 난리죠. 이 마약 같은 그런 거를 물질 중독이라고 하고, 또 도박이나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이런 거를 이제 행위 중독이라 하죠. 행위를 끊을 수가 없는 행위 중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 중독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소비한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자본주의죠. 계속 소비를 해서 소비 중독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가 나를 드러내는 거죠. 소비 중독 등등. 하나님은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실인과 같은 철저한 훈련으로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시지만 현실에 우리는 그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자, 날 때부터 나시는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머리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지 맘대로 살아갔던 사사,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삼손이죠. 그런데 왜 삼손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이 되냐면 삼손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삼손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했다가 또 자포자기했다가 에이 이건 안 되나 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잖아 막 이렇게 정신승리를 했다가 10년 전보단 나은 것 같아 막 이렇게 스스로 정신승리를 했다가 이게 애당초 가능하긴 하냐? 성화된다고? 이게 가능하기는 해? 야 옆에 봐봐라, 저 인간 저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뭐 성화가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막 이제 이런 거는 불가능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하나님 자체를 막 원망하기도 하죠. 많은 날들을 우왕좌왕 혼란스럽게 우리는 그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분명히 나는 이 길 가운데 성화되어 가고 있고 이미 성스러워, 거룩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하나 체화되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내 몸에 익숙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되긴 되냐? 와, 이게 그런 사람 있으면 내 눈앞에 한번 보여줘봐라 이러면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면서 우왕좌왕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민수기 6장은 이 나실인의 규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정을 출발하기 앞서서 정결하게 해라. 이 여행의 목적은, 이 여정의 목적은, 이 훈련의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너희는 이미 거룩하지만 너희가 거룩함에 익숙하게 내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규정, 규례대로만 해가지고는 절대 실패하기 때문에 민수기 6장을 이렇게 끝낸다. 뭘로 끝나요? 이 소제목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아론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은, 이 광야길은 축복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죠. 축복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고, 또 이 축복이 있기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축복을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 이 부분이 원어로 바락입니다. 바라크.
이제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죠. 바락.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축복하다. 바락.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원의 뜻이 뭐냐면 축복이라는 뜻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을 준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그럼 내가 너를 무릎 꿇은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그게 바로 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나에게 뭘 주고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에 복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 내가 이게 정말 되긴 되냐라는 것은 되는 것을 아직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왜 나는 계속 이래요? 라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분의 은혜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삶 자체.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한없는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 그들로 내 앞에 무릎 꿇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라고 또 얘기하죠.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지키다는 원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당연히 첫 번째로는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에 또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 들어간 사람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이 원어로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샤마르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그것을 지킨다라는 뜻의 샤마르가 감옥의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샤마르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도록 막는 의미도 있고 누군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것을 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라는 이 축복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분의 뜻을 잘 지키고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 축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 하나님이 너 내 계명과 율례를 벗어나지 않고 지켜라. 내가 그걸 넘어가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때로 우리 인생의 걸음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좀 내가 갇혀있나?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생의 감옥 같은 곳에 가두어서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광야를 걷는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여정을 지나갈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성화라는 건 안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보고 답답하고 느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샤마르 해가지고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거는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왜? 너는 내가 거룩하다고 구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못 넘어가. 너가 못 넘어가도록 나는 너를 막아놓을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 근데 살아가다 보면서 이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하는 그 여정이 광야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특별히 청년들 많이 느낄 겁니다. 기독교 예수 믿고 답답해. 못하는 것도 많고 하려고 하면 딴지 걸리고 마음 불편하고 왜 이러지? 근데 그것이 이제 늘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 노년으로 가면서 이게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를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라고 축복하죠. 이거 직역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당신을 향해
빛나게 하시기를, 그분의 얼굴을 당신을 향해 빛나게 하시기를입니다. 장면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얼굴에서 찬란한 빛이 나와서 그 빛이 마치 조명처럼 우리를 향해 비춰주는, 무대에 있는 우리에게 조명이 딱 맞춰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말이 무대지 그 어두운 무대에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모릅니다. 여기로 가야 되나, 이 직장이 좋은가, 저 직장이 좋은가,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죠. 답답하고 진짜 이게 손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내 눈앞에 있는 손도 안 보일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춰서 내가 가야 할 한 칸 한 칸 앞을 보여주는, 저기까지 안 보여줍니다. 왜? 저기까지 보여주면 못 가니까. 안 갈래요. 그냥 하나님 혼자 가세요. 나는 못 갑니다. 이거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광야길에서 저기까지 이렇게 가면 된다 보여주면 못 갑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못 갑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옥 갈 거예요? 부당하게 막 나 안 했는데 했다고 모함 받을 거면, 왜 정마지막에 총리니까 그 정도 총리 될 거면 그 정도는 참지. 그럴 사람 있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은 발걸음 한 걸음 앞에다가 그 조명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돼 있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부분은 원어로 비훈네카라고 하는데 그 어근은 하난이라고 합니다. 하난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값없이 이유 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값없이 이유 없이라는 의미를 이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뭔가를 준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 이유 없이 준다는 것이고,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유 없이 준다는 것이고, 그 값없이 베푸는 마음의 기저에는, 바닥에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창세기 33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 야곱과 그 형인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창세기 33장에,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33장에서 이제 에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에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곱한테,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막 아내 4명하고 자식들 막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에서가 물어보니까 야곱은 뭐라고 답하냐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답해요.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별빛교회가 은혜라는 찬양을 한다고 해서 말씀 준비하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혜로 주님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답해요. 이 대답에는 하나님이 야곱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것 이외에는 이 자식들을 선물로 주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 인생이 참 쉽지 않았죠. 그렇게 걸어오니까 내가 잘해서 이 가족들을 나에게, 그리고 뭐 소떼와 양떼를 나에게 이만큼 주신 게 내가 잘한 게 1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뭔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믿는 자답게 살아온 어떤 이만한 공로나 대가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요만한 그 당시에는 뭐 가족의 숫자 이런 것들, 또 양과 소의 숫자가 모든 것들을 평가해주는 사회니까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파트 평수, 자동차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내 공로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값없이, 아무런 이유나 대가 없이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참 번역이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표준 세 번역을 저희 교회는 지금 보고 있는데 번역이 참 예쁘게 돼 있죠.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참 은혜가 됐는데, 개역 개정으로는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얼굴을 드사. 이 드사로 번역된 동사는 나사인데, 나사는 기본적으로 위로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위로 들어 올리다. 자,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위로 들어 올려서 우리를 바라보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위로 들어 올려서 우리를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얼굴을 위로 들어서 우리를 보신다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의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래에서 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내 아래가 되는 거죠. 내 아래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도 계시고 아래도 계시고 오른쪽 왼쪽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데, 여러분 대부분이 하나님이 내 아래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본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 하나님 내 아래 계시지라고 생각해 본 분 별로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가 보통 종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어 구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힘도 없이 탄식만 나오고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때 내 아래에 계셔서 그 든든한 두 팔로 내 다리를 받치고 나를 업고 계신 거예요. 나를 업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고이 보시고, 그러니까 위로 올려다 보는데 그냥 무거워 죽겠네 이게 아니고 고이 보신다는 거예요.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업혀본 분들은 그 장면이 떠올리면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자식 진짜 허리 아파 죽겠네 이렇게 쳐다본 게 기억나십니까? 아니죠. 이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죠. 그 표정으로 나를 든든한 두 팔로 업으시고 아래서 이렇게 이 손주 새끼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이 여러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든든한 두 팔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업고 계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보고 계시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선포하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만큼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우리의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 고이 올려다 보시고 업고 가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로 진정으로 숨통이 트이게 하는 소식이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숨통이 트이게 하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제 축복이 마무리가 되죠. 여기서 이제 평화로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이 히브리어 중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근데 샬롬이 말하는 그 평화는 샬롬하고 기독교인들 가끔 인사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뜻으로 이제 대용으로 인사를 하는 건데, 이 히브리어의 샬롬은 평안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온전함에 더욱 가깝습니다. 온전함에 가까워요. 온전함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먼저 어떤 측면이 있어요? 수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온전한 것,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온전함을 먼저 첫 번째 온전함이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으로 온전한 거예요.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둘러싼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적인 측면의 온전함입니다. 나를 둘러싼 이웃과 세상과 가족, 친지, 이 세상과
관계적이고 수평적인 온전함, 수직적인 온전함, 수평적인 온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에는 성경을 꿰뚫는 핵심적인 공식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공식이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전부 딱 요약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샬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의 온전함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 등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가 다 깨진 상태로 개인적인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온전해. 근데 주변의 관계가 다 깨져 있어. 뭐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깨져 있고 자식들과 관계가 깨져 있고 다 주변 관계가 다 깨져 있는데 나는 괜찮아가 될 수가 없죠. 주변과의 관계가 다 깨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막 잡아다가 배에서 노예 무역선을 할 때 갑판 밑에는 노예들이 막 쇠사슬을 이렇게 메고서 막 서로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이러고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갑판 위에서는 영국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요일마다.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과의 관계가 다 깨진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라는 축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빚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다 깨져서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진 사람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바로 이 축복, 광야의 축복이 축복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건너가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이 광야길은 돌밭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뭐 사막 같은 모래밭도 있는데 여기는 가보면 노래가지고 그냥 아니 노란색도 아니고 주황색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정말 그런 색의 황량한 돌밭이에요. 돌짝밭인데 걷다 보면 발바닥과 무릎이 서서히 망가지는 결코 걷기에 편한 길이 아닙니다. 식물이라고는 가끔 보이는 작은 덤불들이 전부이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하기도 너무너무 힘든 곳이죠. 이런 곳에 여러분 치안이 보장돼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사람 그림자가 보이면 반갑기보다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와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사람이냐, 아니면 내 것을 빼앗아 갈 사람이냐,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람이냐를 따져보게 되죠. 사람이 반가운 것보다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마음을 쉽게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 아무도 제대로 믿을 수도 없고 뭘 구하기도 힘들고 그냥 걸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피곤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도무지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에서 그 축복을 해야 될 대제사장 아론은 스스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일찌감치 떠납니다. 아니, 이 축복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데 아론은 자기도 죄를 짓고, 그 금송아지 만든 거 아론이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자기도 짓고, 대제사장인데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인생길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죠. 모든 사람, 우리도 다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민수기에 들어가 있는 그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고단하고 섣불리 마음을 열고 믿을 사람도 별로 없는, 잘못 믿었다가 꼭 뒤통수 맞는, 상처받는 이런 광야길, 외로운 그 길,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훈련의 과정,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흠없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라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누구를 위해서? 숫자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요. 죄 져야 되고 그때 되면 죽고. 그런데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라크,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조아려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또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앞장서서 그 길을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응답하지 않고 마치 우리를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지만 언젠가 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악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를 막으셨던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무릎이 푹푹 꺾여지고 고개를 들 힘조차 없이 땅바닥에 고꾸라져 버릴 때 우리를 업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축복 자체예요. 축복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저 동행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동행하는 걸로는 예수님 성에 안 차요. 예수님 성에 안 차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훈련의 여정 가운데도 끝내 샬롬, 온전함의 회복에 반드시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 나시린의 나실은 원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나지르. 나시린의 원어로 나지르인데 이 나지르는 예수님이 사시던 나사렛의 어원이 됩니다. 괜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실패한 삼손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실패한 나실인 삼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나실인이신 나사렛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마침내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흠없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지들을 축복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보시고 서로 좀 옆에 보시면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광야길을 걷는 우리 지체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죠. 자, 연습하셨으니까 다시 띄워주시고, 이제 당신들이라는 추상적인 말 넣지 말고 이름 아시는 분은 이름을 불러서 좀 축복해 주시고, 이름 모르시는 분은 너를, 당신을 이라고 해서 고이 보시어서라는 이 곱고 고운 축복을 우리 지체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찬이에게 복을 주시고 은찬이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은찬이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찬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께서 은찬이를 고이 보시어서 은찬이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